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죠. 최후 만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 저녁 식사같이 똑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저녁 먹자, 아버지 생일이다, 그래서 식사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아버지 생일이 아니더라도 저녁은 먹어야 먹어요? 먹죠.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 생일을 위해서 같이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먹는 의미가 담겨 있듯이 예수님 평상시에도 식사하셨다 이거죠. 저녁에도 먹고 또 그 당시 하루에 3끼를 했는지 2끼는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침 우리 서양의 중심에서 보면 아침 저녁에 먹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식사는 한다.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통해서 평상시 같으면 우리 밥 먹자, 하지만은 그 당시는 마지막 날 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은 아시기 때문에 만찬을 하죠. 떡을 다 떼어주면서 받으라. 이건 내 살이다. 그거 먹고 또 잔을 따라주면서 이걸 받으라. 이건 내 새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면서 이 일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11절부터 우리 성찬식 할 때 항상 읽었던 이 내용을 계속 더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성찬식을 최후 만찬을 제정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 성찬을 했다 이거죠. 최후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만찬식을 하면서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 이 성찬식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죠. 이 고린도 교회 사건, 다른 교회는 모를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파가 생겼고, 또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번에 여기에 오늘 성찬 문제를 우리 보면서 우리 이 지역의 성찬에 대한 이 문제가 이 교회에 왜 생겼냐 이거요. 그 당시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다른 교회는 모를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 할 때 자기가 성찬식 할 식사할 거 가지고 와라. 우리는 한식이지만은 그는 빵과 포도주를 항상 가지고 이제 먹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부잣집도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그런데 부자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라고 할 때 이 부잣집 도시락하고 가난한 아이 도시락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찬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오라 이거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먹어요. 먹는데 부자들은 잘 사는 사람은 풍성하게, 가난한 사람은 정말 내놓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심지어는 그것도 없어서 못 가지고 온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자들은 먹고 또 포도주 마시고 그래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그런 굉장히 부끄럽고 한번 연상을 해봐라 이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서로 부끄럽게 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1장 23절 거기서부터만 읽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찬의 심각한 문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17절부터 읽어보니까 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웬만하면 칭찬을 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성찬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럴 수 있어 막 하면서 너무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난 칭찬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한 것이 없고 해로움이라. 이러면 성찬은 참으로 거룩한 거고 우리의 영적인 면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맞이할 때 정말 감격스러운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이 성찬식을 해야 하는데 부끄러우고 나가기 싫고 또 부잣집들은 취하고 얼마나 상처가 깊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유익할 자리에서 오히려 해로운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지금 이 분쟁은 1장에서도 분쟁이 있었잖아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 분쟁에 대해서만 안전할 때 성찬식 할 때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의 암덩어리죠. 같이 통합이 안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남에서도 어떤 그룹이 있어요. 또 그래서 좀 못 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지. 막 학교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교회까지도 이런 일이 더군다나 성찬식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까지 생겼다 이거죠.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반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다 메시에 하면 와서 예배드리면서 해야 하는데 배고파 빨리 먹자. 워낙 먹자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먹자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은 성찬 만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했다고. 그래서 자기 거 내놓고 초라하게 먹으니까 그거 뭐 깔깔깔 웃으면서 이게 뭐냐고 하고 또 비웃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냐 이거죠. 이게 정말 거룩한 성찬식의 모든 모습이냐. 이걸 보고 오죽하면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세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이제 성찬에 가서는 뭐냐 하면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의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항상 성찬식 할 때 제가 낭독했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란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배경을 두고 성찬식을 했던 고린도 교회,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축복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하고 깔깔웃고 또 불쾌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일로서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주는 이 교육을 가르쳐 주셨어요. 23절부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식을 알아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는 성찬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하라.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다소 다른데 그 루터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성찬식 할 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빵, 여기는 그 큰 스테인리스 그저 움푹 파인 대야 같은 게 커요. 그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와서 빵을 짓고 어떤 데는 미리 빵을 이렇게 이제 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받아서 적시어서 이렇게 먹어요. 먹고 돌아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직접 봤는데요. 처음 한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녹잖아요. 녹아가지고 다 떨어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물론 뭐 거기에 빵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건 없지만은 보기가 지저분하다 이거죠. 대부분 천주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개신교는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견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에 의해서 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떡을 숫자가 몇 명이냐 숫자를 파가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에서 피자 이렇게 자른 것처럼 그래서 하나씩 딱 주는 거죠. 주면서 이 떡을 받으라 하면서 미리 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난 뒤에 또 잔을 또 받으라 하면서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그럴 때 좀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만찬이니까 배가 부를 정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준 떡 어떤 저기는 조그마한 것 같지만은 점심은 뭐 점만 찍고 저기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점심은 여기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것만 먹더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모임에 우리 교회도 저희가 떡 했을 때 막 좀 큼직하게 했잖아요. 그거 다 못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와 같이 큼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저녁 식사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하면 저녁 식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의미를 보면 떡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를 띄었어요. 그러면 떡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 떡이 있잖아요. 또 주님이 주신 잔이 있잖아요. 이게 내 피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가요. 나가면 내 속에는 떡, 잔. 그러니까 주의 잔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의 살이 있고 주님의 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는 그냥 흩어진다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분신으로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고 나중에 다 와요. 다 와서 우리가 이제 떡들이 다 왔잖아요. 주님의 떡. 그래서 모여서 한 덩어리.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하고 또 이제 나가서는 뭐예요?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활 전선의 일터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죠. 유혹을 받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또 내 본의 아니게 저질러졌던 이런 죄를 짓고 그럴 때는 마음에 괴로워야 안 괴로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걸 이겼을 때는 기쁨이 되는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너무 괴롭다 이거죠. 그럴 때 이 괴로운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전장에서 싸웠던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어떤 애는 팔이 잘라지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피소가 꽂혀지고 종탄이 꽂혀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개개인마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지 못한 삶은 그만큼 적탄에 맞아서 마귀의 탄에 맞아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거죠. 그럼 모였을 때 그걸 보고 치료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교회지만은 그 전장에서
기증맥진하고 또 쓰러지고 상처 입었던 것을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죠. 치료받고 거기에서 깨끗함을 낳고 난 데는 이제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의기양양해져. 내가 아팠을 때는 아무리 장수를 할지라도 손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마음도 치료받고 또 몸 심도 치료받아서 이제는 가뿐하다. 이제 전장터 나갈 수 있다 했을 때 나가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흩어진 교회는 대부분 흩어진 교회 머리에 지워버리고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흩어진 교회 생활에서 승리를 해야만 주일날 모일 때 쉽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교회에서 이기지 못하면 주일날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흩어진 교회에서 이기지 못하면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모를 해야 되는데 나 이대로 그냥 죽고 싶다. 그러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흩어진 교회에서 실패하고 내가 그 상처 입어서 사탄으로부터 내가 적탄에 맞았으면 내가 교회 와서 정말 말씀으로 치료받고 찬양으로 치료받고 기도로 치료받고 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또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힘있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찬식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맨 끝에 한 문단 속에 나온 줄 아세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성찬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게 제자들이 그 찬미하며 가면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찬미하면서 가서 기도한 사람은 이기지만은 찬미하면서 갔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고 똑같이 그 만찬 같이 했던 예수님은 기도하셨으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찬미도 하지 않고 인상찌푸르고 갔다. 그러면 이건 백발백중 나 여기서 나 쏘시오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요 더 깊이 설명드리지 않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해야 되는 자기를 살피고 항상 우리는 내가 주님의 피가 내 속에 있다. 또 주님의 살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음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한 주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나는 어디든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그 사람은 흩어진 교회에서 싸움터 이기기 때문에 전장에서 이긴 장수가 여러분 보고할 때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안 가벼웠겠어요? 가벼웠죠. 그런데 실패해가지고 모든 부하들 다 잃고 자기 혼자 남고 그런다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병사들로서 싸움에서 이겼을 때 주일날 가벼웠고 빨리 가야겠다 보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럴 때 얼굴이 벌써 화나면서 오는 발걸음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럼 지면은 얼굴이 시커하고 눈이 띵띵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이것은 벌써 그 사람에게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성찬을 때는 그 심정이 고백이 날마다 이김의 고백으로 나타나서 정말 기쁨으로 되돌아와 이기고 돌아와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병사와 같이 장군과 같이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뒤에 것은 내가 가서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 바로 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심각했던 성찬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아신 대로 이 정도는 내가 말을 해주지만은 더 자세한 것은 가서 바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 바른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 준비하면서 항상 맞이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